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머물고 간 곳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군인들이 부대를 떠나서 야외 훈련을 합니다. 100km를 행군을 해서 유역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주 힘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또 기갑부대는 전차나 장갑차를 기동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경지를 조성한 후에 이제 사격 훈련을 하고 부대로 복귀를 하죠. 그렇게 군인들이 머문 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텐트를 쳤던 흔적이 있습니다. 또 전차나 장갑차가 남긴 바퀴 흔적도 있습니다. 야외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가면 안 되죠.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금요일이나 혹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날 혹은 공휴일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서 산으로 가고 또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야영장에 도착을 하면 먼저 텐트를 치죠. 그 다음에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직접 요리를 하는데 숯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맛있는 찌개를 끓이고 상추에 고기 한 점을 탁 얹고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발라서 이 마늘을 올려놓고 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얹어서 먹게 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영이 끝난다면 돌아와야죠. 그때 아무리 깨끗하게 치운다 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텐트 친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차를 운행했던 흔적이 남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는데 흔적이 남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참 새로운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흔적이 남아요. 뭐가 남습니까? 꽃이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데려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후에 흔적이 남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초화가 흔적으로 남아요. 이렇게 사람이 머문 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감사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살았어요.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감사로 살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감사의 흔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반면에 원망과 불평으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항상 원망입니다. 언제나 불평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이고 한결같이 원망과 불평이고 그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는 그의 시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 시의 내용이 그 시인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는 그 사람의 뭡니까? 인생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음악가는 그의 오선지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의 오선지가 그 음악가의 삶을 드러내요. 그래서 오선지는 그 음악가의 인생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화가는 그의 작품으로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의 내용이 그 화가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의 작품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학자는 그가 저술한 책으로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가 쓴 책이 그 학자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어떤 것이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치인인지 혹은 이 사람이 공학 박사인지 경제인인지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고 항상 불평이고 이와 같은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치셨어요.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추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죠. 차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어. 고기 좀 주세요. 모세에게 막 덤비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주시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는데 그냥 질려가지고 더 이상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와 같은 천연 생수를 마셨습니다. 낮에는 뜨겁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다 가려주십니다. 또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옷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발이 부르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발에 부릅뜨지 않고 물집도 생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사람, 내 소유, 내 백성, 내 성민이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너희 가운데 임재해, 그걸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길이 험악하다고. 광야는 본래 험악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광야길이 험악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 땅에 가서 정탐해서 돌아와라 해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며, 자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 돌아가자 항의하면서 시위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내려주신 거룩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만나에 대하여 하찮은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룩하신 건데, 거룩한 건데, 좋은 건데, 복된 것인데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좋은 땅 못 밟았어요. 젖과 꿀이 는 아름다운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끝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죽어서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확실합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불만이 그냥 가득이었습니다. 그런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과정과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왕이 먹는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한 뜻을 정해요. 그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승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바벨론 나라의 박수들이나 술객들보다 10배나 그 지혜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내서 그 꿈을 해석해 나라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나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진행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쭉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앞으로 역사의 모든 진행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조목조목 이 다니엘이 다 해석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니엘을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 바벨론 나라가 바사 나라의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바사 나라의 관리들이 저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차지하네, 영광 다 받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무엇에 절하고 섬기면 그 사람 붙들어서 어디에 던져요?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없애려고 이와 같은 함정, 올무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웬만한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대단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웃방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대적들이 다 봤습니다. 얼커니 됐구나, 이제 다니엘을 해할 수 있게 되었지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다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굶주린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접근하지를 못해요. 가까이 오지를 못해. 그냥 끙끙거리면서 다니엘을 피합니다.
다니엘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상함과 해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의 왕이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저 악한 것들이 저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먹어치우는데 뼈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고 삼켜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감사로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요, 감사로, 감사로, 감사로. 요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됩니다. 그때의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찬송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조정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니느웨 성이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요나를 이 큰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 굵은 베옷을 입어요. 왕도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회개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짐승들도 그 금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이것들이 뭘 안다고. 짐승들이 금식을 해요. 그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마침내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덤벼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데 아주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충성되이 여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러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 바울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결정적인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박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바울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따지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설득력이 탁월했던지 예수님께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 저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그와 같은 선동을 듣고 맞아, 그렇지 하면서 다 웃옷을 벗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돌 던지려고. 그래서 당신들이 벗은 그 웃옷 다음 나한테 가져오시오. 내가 보관해 줄게. 그리고는 사람들이 웃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저 인간 죽어야 돼. 돌 던져. 그래서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폭행자였습니다. 폭행자.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제 얼굴 보이셔요? 다 보이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셔요. 네. 어떻게 제 얼굴을 보실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했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무협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보고 싶어요? 꿈에 만날까 두렵지. 꿈에 나타날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무협과 살기가 있고 눈이 그냥 시뻘겋고 말이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야. 바울이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 악질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돼요?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비야, 기적이야.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된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한밤중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감사하다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을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파손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의를 조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 많은데, 상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감동이고 감격이며 감사였던지 그는 자신에 대하여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입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훌륭하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서 항상 감사로, 언제나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로 살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남을 탓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뜻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길을 가십니다.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 꼽겠습니까?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께 잘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잘하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잘한 사람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야. 교회에서요, 자기 뜻 말하지 마셔요. 자기 생각 말하지 마셔요. 자기 주장 세우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사신지 아십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렇게 잠들어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잘 보시고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몰두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주셔요? 복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하면 감사해요. 감사.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냥 불만이 가득입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탓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불평의 사람 되지 마셔요. 불만의 사람 되지 마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선한 모습 볼 수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참 화창했습니다. 길가에는 꽃이 그냥 아름답게 피고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고 있고 들판에는 소와 양들이 풀 한가하게 뜯고 있고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시네. 벌레 하나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창조하셨지. 생각해봐.
저기 소는 처음에는 송아지였어. 저 새들도 알 속에서 나왔잖아. 같이 걷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뭔데? 말해봐. 함께 걷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소는 몸집이 크니까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해. 새는 몸집이 작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돼. 그런데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셔서 온 천지를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먹게 하시고, 많이 먹어야 하는 소에게는 날개를 안 주셔서 주변에 있는 것만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 참 이상도 하시지, 이상도 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한 그 친구의 머리를 날아가면서 이 새가요, 새똥을 이마에 싸놓고 그냥 날아가네. 이 사람이 이마에 막 새똥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는 새똥을 닦았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소에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 소가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 이마에 그냥 접시만한 큰 그 접시만한 그냥 소똥을 그냥 팍 싸놓고 날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이 소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 소가 날아다니다가 오늘 쟤한테 앉아야 되겠다가지고 이 소이놈이 나한테 와서 앉네. 500kg, 600kg 되는 이 소가 말이죠.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그냥 깔려서 그냥 압사당해서 죽을지도 몰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소가 앉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이 소가 앉아보세요. 이 자동차가 찌그러져 가지고 견적 많이 나옵니다. 수리 견적 많이 나와요. 전기줄에 이 소가 앉아보십시오. 전기줄 당장 끊어져요. 정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냥 헐떡헐떡거리면서 이 부채질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전기 안 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하여튼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끝까지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원망 아닙니다. 절대로 불평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감사의 기적과 능력을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불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감사로 살기를 바라시고 감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나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심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가슴